기도해 주세요. 예배 시간 우리 5분 정도 앞당긴 거 아시죠?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조금 일찍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행복의 8가지 조건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 산상수훈 중에 팔복 시리즈 설교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2주 동안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안식이라는 주제로 우리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안식의 조건이라고 붙이고 싶었는데 무슨 조건 시리즈가 이렇게 많냐 그럴까 봐 그냥 안식 1 다음은 안식 2. 여러분, 세상은 열심히 일해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게 수많은 직장인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카피를 썼던 분이 저희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참 탁월한 카피라이트인데 아무튼 그게 세상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말이에요. 안식에 대한 생각. 열심히 일한 사람은 쉴 수 있구나. 쉴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그래야 비로소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려야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리예요. 근데 이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시편 23편이 그런 안식의 삶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아름다운 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여기에 이제 시편 6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한 8가지 정도의 안식의 조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2가지를 먼저 중요하니까 2가지를 먼저 보고 나머지를 다음 주에 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의 완성을 무엇으로 하셨나요? 이 창조의 완성은요, 안식이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를 구분했던 것처럼,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을 구분한 것처럼 하나님이 7째 날, 존재도 아니고 공간도 아닌 어떤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에 복을 주셨어요. 그날이 바로 안식이래요. 여러분, 시간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시간도 하나님이 구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천지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너무 힘들게 일하시고 나서 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지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전에 지친다는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은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저 태양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나요? 여전히 7일,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태양은 상상할 수 없는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창조를,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창조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같은 상태에서 가정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가정의 그림입니까? 첫 번째, 집을 마련해야 되겠죠? 집을 계약하고 전기를 끌어들여서 전등을 켜고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을 사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연결하고 자동차도 사고 정원에 꽃과 나무도 심고 혹은 아내와 남편도 드리고 자식도 다 드렸어요. 자, 이 정도면 있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의 완성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모든 조건이 다 있는데 그 가정에 안식이 없다. 그럼 그 가정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온갖 세상의 긴장과 다툼이 연장되는 곳이다. 그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가정은요, 안식의 장소예요. 안식이 가정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안식으로 완성돼요. 스펙도 있고 외모도 잘생기고 뭐 친구 관계도 다 좋은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식이 없다. 샬롬이 없다. 그건 완성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의 인간은요, 이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 최초의 범죄자죠. 물론 아담이 최초의 범죄자지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그래서 어디에 거주하냐면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는 땅에 거주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 놋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유리방황이라는 뜻이에요. 방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 동네 이름을 붙이는데 방황이라고 붙인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상하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그의 존재는 여전히 다른 안식처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좋은 집에 있는데, 겉은 화려한데, 그런데 또 다른 안식처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가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현대인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쫓는 자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도망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우상을 섬기는, 자기의 갈 길로 가는 사람의 결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에요? 끝에 보세요. 나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도 없는데 불현듯 두렵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누군가 나를 추적하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뒤쫓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죄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안식을 지키라, 안식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의무예요. 우리는 안식을 행하고 그리고 안식을 추구해야 돼요. 사랑을 그렇게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명령으로 주어지는 측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한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누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겠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해 사랑하라고 명하고 계세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은 놀라운 가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목표예요. 안식은 마찬가지예요.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은 은총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그런 구조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안식을 원하십니까? 안식을 진짜 원하세요? 대체 안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 암송하세요. 기억하세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되뇌이세요. 안식을 수많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한 편의 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안식의 세계로 인도할 거예요. 저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저희는 시편 23편을 여러분 영어로도 암송하시고 한글로도 암송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중국어로도 암송하시고 일본어로도 암송하세요. 그걸 암송하면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 안식의 능력.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만 외워도요 너무 황홀해요. 여러분, 안식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구절만 외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안식은 목자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안식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목자의 품에 푹 안기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식의 으뜸과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안식할 수 없는 이유는요,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 중에 목자 없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양이 있나요? 한 마리도 없어요. 야생으로 들에서 사는 들양은 모르겠어요. 들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들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양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가축은요 가축으로 태어납니다. 양은요 야생 본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축을 지으셨어요. 수많은 동물 중에서 사람의 손을 타도록, 사람에게 길러지도록 만든 게 가축인데 양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해서 태어난, 그렇게 지어진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자를 아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목자에 대한 존재감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목자를 아는 문제는요,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내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다른 엉뚱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목소리인지 구분하는 것은 양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기꾼이 그 양을 꿰서 가서 잡아먹거든요. 갖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자기 목자의 존재감을 잘 느끼는 거는 양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자의 음성, 목자의 존재감을 느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신앙인을요 어른 취급합니다. 어른 취급해요.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이야.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어른 취급해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잘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요, 여러분을 어린 양 취급합니다. 어린 양 취급해요.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을 어른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내가 양이라는 것,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결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만이 아니에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자기 힘으로 짓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농사를 365일 그렇게 짓지도 않지만 벼농사를 150일 진다고 하면 딱 하루만 비가 좀 많이 온다거나 바람이 좀 세게 분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딱 하루만 서리가 내린다거나 우박이 내린다거나 하면 그 농사는 1년 농사는 끝장나는 거예요. 다 종치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수고했어요. 근데 농부의 수고에 열매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양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옆에 양 보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열심히 주워 먹어. 열심히 풀을 먹어야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봤자 양은 양인 거예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이리에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목자가 없으면 날마다 위태롭고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불안하고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기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요, 이 목자에 대한 이 존재감,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목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는 안식은 없고 안식 없는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안식의 문을 열 수조차 없어요. 또한 믿음이 있다면서 안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성경 가져오셨으면 펼쳐보시고, 성경 찾는 것도 실력입니다. 히브리서 딱 나오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자,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맥을 잘 보시면 안식에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기는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목자에 대해서 알고 죄에 대해서 알고 영생에 대해서 다 알았는데 뭘 안 해서?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자매가 좋은 걸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믿고 신뢰하고 그 여인을 선택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남자를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목자의 음성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양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빠에 대한 존재감이 없는 가정, 엄마에 대한 존재감이 없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리기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아이는 엄마 품에 있다고 믿으면 전쟁터라도 안심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편부 편모 가정에 원하든 원치 않든 서 자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이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우리의 남편, 진짜 우리의 아빠, 우리의 엄마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없으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한 아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는 그분의 존재감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식의 진정한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예수님이라는 목자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존재감이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오늘 저녁 기도하세요. 그 목자는요, 누구나 만나주시고 누구나 안아주시고 누구나 용납해 주세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눈을 뜨면 그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탄절은 그 목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험하고 험한 죽음의 계곡에 들어오신 날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목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15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는 메시아는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역할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불안하고 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쫓기는 것 같은 불안한 인생을, 안식을 다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는가?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기도하세요. 그 목자가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 수많은 거리를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분을 신뢰해야 돼요. 이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 이분이 늑대와 곰을 다 때려 눕히고 나를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분을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요, 계속 그분의 존재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그 고요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자기를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신명기 4장 32절 3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죠. 신명기 4장 3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없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없었다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부터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그 목소리가 천둥과 번개와 같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능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모세를 불러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시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듣고 전달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뭐 까마득한 옛날처럼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신가요? 여러분,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존재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존재감에 사로잡혔냐면 바로라는 존재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애굽 속에서 어떤 존재감에 사로잡혔어요? 사장? 연예인? 또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커 보이세요? 부러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공간으로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너의 목자가 누구인지, 너의 아빠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나요?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존재, 진짜 나의 목자 되신 분,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채우지 않으세요? 그렇게 행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버려진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해서 딴 길로 가서 그렇지, 여러분의 갈 길, 제각기 갓길로 가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원하기만 하면, 그분께 나를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안전한 곳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런 환상과 비전과 꿈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황홀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황홀경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성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4장을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4장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보좌에서 24장로와 네 생물들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온 땅과 하늘을 다
호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있어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영광을 누가 봤냐면, 누가 봤습니까? 양치는 목동들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왜 만약에 어떤 소식을 알리려고 한다면 천사만 나타나서 천사가 얘기하면 됐지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보여줬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장면, 그 놀라운 퍼포먼스를 왜 다 보여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나의 목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 히어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쏘쏘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좋은 말을 한, 조금 더 선한 삶을 살아간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을,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의 인생의 목자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안식이 시작돼요. 그런 거 없이 이를 악물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는 안식이 없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모든 것을 주세요. 그분이 우리 목자시라면요, 여러분, 이 집회 저 집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당신 안에 충분한 은혜가 있어요. 또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물이 있는데 마시지 않을 뿐이에요.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에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의 기초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 번째,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 안식의 조건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안식을 빼앗는 중요한 이유는 내 인생이 뭐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에 맞아 죽을 뻔했고, 사울에게 잡혀 죽을 뻔했고, 압살롬의 반역, 자기 아들의 손에 반역당해서 죽을 뻔했어요. 다윗의 고난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 중에 다윗은 날마다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반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 바로 전에 있었던 왕이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다윗과 정반대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단 한 가지 사실을 부러워했어요. 어떤 거예요? 다윗을 향해 백성들의 불렀던 칭찬의 노래, 그것을 부러워했어요. 그는 단 한 가지를 못 가졌을 뿐인데 모든 것을 못 가진 사람처럼 분노했고 시기했고 질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은 그런 종류가 아닐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은 그런 종류의 불안이 아닐까요? 사울과 같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더욱더 놀라운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 초대 교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멋진 인생 아닙니까? 앞과 뒤가 전혀 안 맞는 말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데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 여러분 안식의 조건,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배운 것과 배우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나의 인생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붙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에는 비로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안식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려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역이, 공부가, 여러분의 사랑이 꼽히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